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을만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왜 많은지 기독교만큼 표면적으로 불편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자어 매력이란 단어는 영어로 attractive인데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바로 매력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그 사람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겨 정신없이 빠지게 되어 나중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매력이라 하면 반정 매력만큼 좋아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볼 때 뻔한 스토리에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평범하게 예상했던 대로 스토리가 진행되면 이거 뭐야? 라고 하는 한숨과 함께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들고 있던 팝콘과 콜라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분노하여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상을 깬 시나리오에 반전을 거듭한 영화나 드라마를 접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충격과 감동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보는 등 반전 매력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능에도 잘 나오는 이종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6부작으로 구성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무려 8번이나 봤다고 합니다. 저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대부라는 영화의 매력을 느껴서 추석 명절 연휴 때 1편부터 3편까지 다시 봤습니다. 사람도 보통은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만 하고 나날이 같아 보이던 녀석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험 성적표를 받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반해서 1등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친구에게 반전 매력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검소하다 못해 구질구질해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건물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반전 매력에 검소한 생활이 반대로 멋지게 보여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야말로 이러한 반전 매력이 있는 종교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 망해가는 나라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주받아서 도저히 소망 없이 망해가는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이 큰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살아남아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칼과 창으로 달려드는 거인을 소년이 문맷돌로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 이방 땅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매력이 있고 복음이 매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전을 거듭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기록하여 예나 지금이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매력에 빠져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매력적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새롭게 들려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복음의 반전 매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반전 매력의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죽어서 심판받아야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영생과 상급이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인류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의 죽음과 함께 사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가장 귀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와 어느 철학도 대답하지 못한 명확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아버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항상 아고라 광장의 한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을 해왔는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하는 대화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스스로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4가지 죄로 고발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아테네의 종교적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신에 대한 불경죄로, 그리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명으로 고발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선택했는데, 죽음을 통해서라도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주옥 같은 명언과 사상은 남겼을지 모르지만 사후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는 그리스의 아테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나중에 진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예수님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믿는 대상, 믿는 가치에 대하여 죽음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요, 가장 고귀한 가치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인류를 살리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해도 어떻게 한낱 무지한 인간에 불과한 소크라테스와 붓다와 공자와 칸트를 예수님과 함께 성인이라 하여 같은 반열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학문과 사상과
각자 오른소견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일삼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전의 반전을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반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여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앞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더럽게 곧 속되게 사는 사람은 심판받지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반전인 인생과 상급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람이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에 부지런하여 더욱 경건에 이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전의 매력의 둘째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자는 이것을 설교할 때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항생즉사라고 하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유행히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로 예를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죽고자 함은 나 자신의 결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달리기, 곧 러닝입니다. 많은 장비가 필요 없고 그냥 운동화 하나만 신으면 어디든지 달릴 수 있고 전신의 운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저도 이에 편승하여 그 앞에 보이는 강변을 어느 날은 5km, 7km, 10km 이렇게 해서 컨디션에 따라서 각각 시간과 거리를 달리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 준비하고 6km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인 어느 날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한참 강변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흥권 전도사님의 장인 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나중에 늦은 나이에 목회하셔서 개척교회로 시작하셔서 중형교회로 성장시키신 뒤 후임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시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교회로 새벽 기도로 나오실 때에도 보면 늘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으로 아주 보기 드문 기도의 간증을 갖고 살아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영이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면서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날도 달리는 1시간 내내 목사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데 달리는 내내 힘이 나면서 막 몸에 힘이 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5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기도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기도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기도로 성령님이 시키시니, 성령님이 시키시니, 성령님이 시키시니 그것이 가능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는 그 지명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베다니에 머무르시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도록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성소의 등불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항상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감람산에서 채취하여 성전 동편의 겟세마네에서 짜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는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티트로 완전히 으깨어지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으깨어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으깨고 부인하여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신을 부서뜨리는 것이 강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진정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름 부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등불과 빛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이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럴 때 바울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반전이란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사는 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좋아하시지요? 성령 충만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 기도와 더불어 나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바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귀신 많이 쫓아봤습니다.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저는요, 방언으로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방언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제가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자아를 죽여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반전 매력이 있는 멋진 복음입니까? 복음의 반전 매력의 셋째는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경험은 인간의 글이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한 단어로 영광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86장은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뭐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찌 보면 산 것 자체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할 수 있기에 찬송가 486장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담당하다가 겪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에서 오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생하고 수모를 당하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구같이 쓰시기 위해 신앙훈련 차원에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놓고 싸우다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여러분 반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찬송가 486장의 두 번째 단락의 가사들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란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내가 직면한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더 큰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찬송가 486장의 다음과 같은 후렴을 고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반전의 반전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반전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486장을 장례 중 하간 예식이나 안치 예식 때 많이 부릅니다. 그 이유는 후렴에 있는 가사처럼 성도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르며 영원토록 평안히 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한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천국에서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이란 인생의 고난의 경제에서 승리한 성도에게 있는 마지막 반전으로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사망이나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하나나라 시민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에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기업을 얻어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고난의 경기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반전 매력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또 뭡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른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기독교의 반전 매력입니다. 지금도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도무지 앞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반전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말씀에 미쳐서 빠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이 때는 참으로 고난하고 힘들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여를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역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그날에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아 영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